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로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20대 때 미국 동부 쪽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쪽에서 선교 사역 또 선교 동원 사역을 잘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 곳곳에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제 일본에서 귀국하셨고요. 또 그 전에 인도, 중동 다니시면서 지금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2부 끝나고 3부 사이에는 솔직하게 대표 기도할 때 졸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3부 설교하고 또 젊은이 교회까지 말씀을 전하실 텐데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는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원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이 수지와 대한민국과 열방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이제 성숙해서 자라서 결국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걸 다른 말로 데스티니, 하나님의 어떤 창조 또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이런 목적들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한 또 시대적인 목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큰 경륜도 결국 나아가서 깨달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또 즐겁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잘못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마치 그 전투하듯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나님이 띠밀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기쁨과 은혜보다는 약간 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하는 그 고난, 어려움, 그냥 죽을 듯이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천국 가서나 이제 겨우 편하게 주님의 은혜와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래의 목적과 뜻은 샬롬, 평강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힘들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잘 안 가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냥 인상 쓰고 막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한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한국 성도님들은 얼굴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당혹스럽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습한다고 늘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시냐고 한국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또 특별한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도 통과하는 기간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함께 밑에 동생들을 그 아버지를 이어 가나안 목수로 생활을 하면서 다 부양하는 가운데 살다가 이제 30세 때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그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결국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3년 반 동안 거의 많은 경우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많은 군중과 또 바리새인 대서기관들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막 그들이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막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결국은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들에게 의해서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기도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누리셨던 동일하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출처가 주님 그분이 누리셨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쾌락이나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서도 늘 충만하게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볼 것은 주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이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내용을 다룬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절부터 12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이 기쁨을 누리셨던 모든 근거를 어디에 주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을 얘기합니다. 내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라. 다른 본문에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의 핵심을 어디에 집중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씨름하셨던 내용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3번 거듭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핵심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의 뜻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쁨의 근거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의 기쁨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죄인이든 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 보였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앞절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두 분이 하나인 것을 결국 보게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모든 기쁨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 된 것이.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동일한 기쁨으로 제자들도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14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결국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으로 우리 자신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림으로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4절과 16절에 거듭 강조하면서 두 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는이라는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볼게요. 중간에 이는 이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청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점령하고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 별짓을 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대답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인생은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태어난 믿는 자들 안에 발견된 가장 놀라운 진리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하고 구해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해내셔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는 이 기쁨,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땅에 속한 자이고 땅의 것으로 존재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의해서 존재감을 얻지 않아요. 땅의 것에 의해서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요, 세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목을 매냐는 얘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요.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늘의 것이 평가가 됩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데. 기준 자체가 달라요. 하늘의 기준과 땅의 기준이 다르듯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듯이 정말 거듭난 것이 맞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 맞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땅에 있는 것에 평가될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어요. 왜? 하늘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 땅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늘의 모든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다못해 요즘은 스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펙의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캐패시티, 용량을 얘기합니다. 용량. 사람이 얼마나 용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용량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행위를, 어떤 생산 능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것은 여러분, 그 소속에 따라서 받을 혜택과 누르게 될 상금이 다 바뀐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영적이고 심오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새로운 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새롭게 옮긴 회사에 가서
이전에 회사에는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회사 사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글로 가 임마, 글로 돌아가 다시. 왜 소속이 바뀌었는데, 왜 이적해놓고, 왜 하늘로 옮겼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평가를 내리고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어떤 것도 나를 평가하고 가치를 내리는 것을 나는 진리로 거부합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심오하고 그냥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유하시고, 나의 존재와 모든 가치가 하늘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룰, 천국의 가치, 천국의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왜? 천국에 속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의 룰, 가치, 삶의 패턴, 유행들을 쫓아가는 세상하고는 우리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미워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제대로 바른 길로 살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정말 거듭나서 복음의 진리와 이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세상의 가치, 사고 체계, 시스템과 모든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크고 대로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삶으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잠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믿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핍박과 또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건 할 수만 있으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Heavenly Spy라고 불렀어요. Heavenly Spy, 천국의 간첩.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천국 간첩.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스파이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분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살 때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상식이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헤븐리 스파이들이, 천국의 간첩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또 세상하고 타협을 해요. 세상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뭘로 바뀌냐면 이중 간첩으로 바뀌어요. 이중 간첩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하늘에 속했다가 어느 날은 땅에 속했다가 그냥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인도 헷갈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됐는지. 여러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이 양쪽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저격당합니다. 이 양쪽에 다 버림받아.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정하세요. 빨리 정하세요. 빨리 정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맞다면 하늘의 진리와 가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은 이제 마음 안에 이제 많은 갈등과 어려움 안에서 차라리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냥 주님 나 데리고 가세요. 주님 나 데리고 가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얘기하시잖아요. 몸도 많이 쑤시고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면 그냥 빨리 그냥 주님께 가야지.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옆에서 그냥 빨리 그쵸 가시는 게 좋죠. 그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 그건 원래 본심이 아니죠. 그래도 아직까지 사는 동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 이 땅 가운데 미움받고 살고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빨리 주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 이 땅 가운데 두신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유일한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믿음의 사람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이양해서 결국 그들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즉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비록 오셨지만 다 십자가 위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일에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상 대위 명령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 미국에 한 27년 살았어요. 메릴랜드라고 하는 워싱턴 DC 그 지역에서 23년 살다가 저희들이 뉴욕, 뉴저지 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한 3가정과 달리 저는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저 제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제 이사하고 나서 3층짜리 집인데 밑에 이제 지하에 막 청소하고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물건들을 담고 그것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제 아들이, 첫째 아들 7살 때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Daddy, I can help.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7살짜리 아이가 이거 박스가 크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간절히 아빠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는 이 박스 양쪽 끝을 잡아라. 내가 이쪽 잡게. 우리 잘 잡고 1층 계단을 옆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이게 애가 못 잡을 걸 생각해서 저는 이제 중간쯤 잡고 거의 박스를 제가 다 든 거죠. 애는 손만 얹게 하고, 자, 새벽아, are you ready? 준비됐어? 그러니까 yeah, I can do it.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발, 두 발 옮기는데 이게 한 서너 발 옮기고 나니까 애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을 잃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을 박스 위에 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스만 날른 게 아니라 애까지 박스 위에 같이 날르게 한 거예요. 그 옆으로. 그러면서 계속 너 잘하고 있어. 때리 no problem.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지금 제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이게 막 결국은 1층까지 다 옮겼습니다. 여러분 박스를 딱 내려놓고 제가 막 그 힘든 이 허리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Daddy, we did it together. 아빠, 우리 함께 했어요. 우리 함께 해냈어요. 왜 속으로는 뭘 함께 해 임마, 내가 다 했지.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 내가. 근데 그거 얘기 안 했죠. Yeah, we did it together, son. We did it together. 그때 우리 아들이 다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Let's do it again. 다시 해요. 다음에 또 다시 하자고. 근데 그날 저녁 제가 자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의무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게요? 능력, 실력, 경험, 재정 그거 우리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뭔들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왜 굳이 2000년 전부터 힘들게 그렇게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말을 안 듣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내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내 얘기. 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하시기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적인 사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정말 깊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 열방에 있는 영혼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섬겼을 때 그 한 영혼이 기뻐하고 회복하고 돌아와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막 뛰는 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 일에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결국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넉넉히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악에 빠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실수하고 죄 짓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evil one,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악한 존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존재는 사단을 얘기하고 확장해서는 사단의 모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시스템과 구조와 가치 체계에 길들여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은 잠시 어둠의 권세에 의해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잠시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권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 원수가 결국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믿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면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블원, 이 악한 자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시험, 공격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서 드렸던 중보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과 이 소속감이 헷갈려 버리는 사람은 그 다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만약에 이 땅에 간첩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스파이로 왔는데 스파이로 온 것을 몰라. 자기의 소속이 하늘인데 하늘에 속한지를 몰라.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공격받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시험, 공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혼동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됨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흔들어만 해버리면 그 위에 쌓는 우리의 모든 공로와 행위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기도했냐면 저들이 내가 가진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공격의 모든 핵심도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가짜, 거짓 가치관,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분명한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매 순간마다 확신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원수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야! 보이는 게 다야, 만져지는 게 다야. 여러분, 이 두 세계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심령을 깨우시길 도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회중이 홀리 어셈블리, 거룩한 공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의 유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단해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왜?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지금도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될 일이면 2000년이나 걸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돌파되고 해결된 문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사역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풀어내시고 그 도전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까지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걸렸겠냐고요.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지 선한 목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놀라운 영적인 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정체성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 본문 앞에서 15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몸의 한계와 발을 땅에 디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늘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동기들, 태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방향인지를 말씀 안에서 늘 점검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는 우리는 묵상 아니면 큐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주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점검받지 않으면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어떤 유업을 받을 자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늘 혼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의 틀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의 틀, 나의 모든 기준, 가치관, 사고, 체계, 모든 경험들을 이 말씀 앞에 재조정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건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 이것을 관철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걸 다 점검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던 내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내 삶의 분명한 방향, 목적,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든 동기와 태도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결정과 하다못해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의 태도마저까지 다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과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에 의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자고 한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나머지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 개런티 할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안 돼요.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날마다 묵상을 본 나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고 나머지 일주일 살아남는 거 나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맹목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일주일날 주일 설교 한번 잘 듣고 예배 드리면 나머지 일주일 자기가 성공하고 살 수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다가 도대체 얼마나 이걸 우리가 반복해야 돼? 아니 왜 꼭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다가 주일날만 다시 돌아와야 되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일 기도 내용이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여러분 이거 근데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저는 20년 동안 거의 매해 그냥 여행, 비행기 타고 이 사역을 다니는 것만 15번에서 20번이에요. 지금도 어저께 내가 일본에서 왔어요. 5일 후에 또 인도 가야 돼. 인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호주 갔다 와야 되고,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말 끝나면은 조금 숨 고르고 있다가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요 돌아오면 다른 거 안 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 자리 가운데 다시 나가요. 이거 안 하면 나도 죽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나를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안 나가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라 그러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늘 가까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늘 그 앞에서 몸부림침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태도들을 늘 점검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우리가 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선교하면 그냥 뚝뚝 누가 나와요? 바울.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평생을 선교에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이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을 워낙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 13권을 집중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집중해서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 가운데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어요.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선교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서신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서 자라가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더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헌신하지 말래도 하게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게 뭐세요? 날마다 나는 싸우노라.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도 날마다 싸운대. 날마다 싸운대. Fight the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런 인물도 날마다 싸워서 결국은 자신을 향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결국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싸워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는 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선교적인 헌신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까? 제가 20년 사람 훈련시켜 봤는데 아니에요. 결단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영으로 깨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삶의 패턴으로 잡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또 하나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바빠요? 여러분, 이 바쁜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삶의 패런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간단합니다. 우리 정신없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동기와 이것들을 깊게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그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떤 유업을 갖고 있는 자인지에 대한 확증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또 반복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해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또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또 두 번 반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여지껏 내가 떠들었는데 그렇게 대답이 적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요 15년 넘게 우리 미국의 1.5세 2세들 청년들 훈련시켰는데 전도 선교 훈련 그거는 끄트머리에 조금 합니다. 나머지 훈련은 다 기도와 말씀, 전도 실습하는 거 시켜요. 왜? 그거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보낸 선교사를 제가 신방할 때 선교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몇 명 구원했느냐, 사역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 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너 지금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느니?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다윗의 장막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그거 안 돼 있으면 박살납니다. 저한테. 심각하면 제가 철수해 넣어. 네가 무슨 선교를 해? 네 영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게. 그건 아주 박살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으로 비로소 그들도 충만해지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핵심, 처음 시작은 저들로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20절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서부터 더 나아가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떠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몸과 똑같이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들 가운데 함께 부어주실 때 누리는 참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가 73억입니다. 73억 가운데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물론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억에서 30억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복음화가 될 가능성이 적은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73억 가운데 거의 25억에서 30억이 누군가 외부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25억에서 30억 가운데 대략 한 7, 8억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만, 나라만, 영혼들만 7억에서 8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여기도 할 일 많고 여기도 바쁘고 여기도 일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그 많은 비용 들어서 그 많은 시간 들어서 거기까지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는 태어나서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기가 따가울 정도로 따갑다고 그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한 번만 전해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기쁨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면류관은 바로 구원받은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면류관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수지선한 목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단 하나도 여러분이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천국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먹고 여러분의 재정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회복하여 돌아온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세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시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그래서 주님이 누리셨던 동일하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시고. 뭐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식구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박동을 뛰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예수가 주인이시고 복음이 진리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 여러분 주인 아닐 가능성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식구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심장 뭐가 뛰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만 생각하면 여러분 심장 뜁니까? 뭐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그냥 여러분 흥분되고, 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여러분 깰 것 같고, 세상에 뭘 어떤 걸 줘도 안 뛰던 내 심장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펄떡펄떡 뜁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생각하면 심장 뜁니다.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선교사들 한 명씩 훈련하고 세우면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영혼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감기로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면 뭐 멈출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을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선교사들, 이 사람들 재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고 싶지만 내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거 부족하고 저는 나이도 많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축사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경험, 어떤 실력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에요. 심장만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만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껏 그분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재정으로, 누구는 그냥 섬김으로, 이런저런 모양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관건은 내 심장을 누구에게 내어줄 거냐는 얘기예요. 뭐가 나의 심장으로 뛰게 만들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맑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consuming fire, 성령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은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모든 상금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는 heavenly spy, 우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더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도 결국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세대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을 천국의 삶으로 재정비하여 잃어버린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